에스겔 37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7장 1절에서 좀 전에 14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메마른 곳에 부흥을 주옵소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마른 곳에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특별히 우리가 8월의 암송 구절이 5절 한번 보세요. 5절, 37장 5절이 우리가 암송 구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뭐 이런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저에게도 뭐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 이게 막 어지럼증이 있고 또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혼자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해서 또 어머니를 모셔야 될 상황들. 단기 선교팀들 이미 또 갔다 오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갈 팀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런 사건들 어떤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거든요. 이거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때로는 뭐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가운데 도저히 그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일수록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기도 11조 월화수 말씀 나눌 때에 전인격적인 치유를 구하라, 세 번째 날 전인격적인 치유를 구하라. 육체적인 치유를 하나님 구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치유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관계적인 치유를 구하고, 정서적인 치유를 구하고,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에 대한 치유를 구하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이 포커스의 주제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말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흥하게 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쇠퇴한 것에서 다시 탁 치고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 부흥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보다 훨씬 뛰어넘은 하나님의 비상적인 그 임재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부흥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거든요. 내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창원을 복음화하는데, 또 가정과 내 인생의 변화에, 영적인 부흥에 여러분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놀라운 부흥의 한 장면이라 생각해 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에 붙잡혀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셔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냥 뼈가 아니라 완전히 바짝 마른 뼈,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려 마른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스겔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영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셔서 때로는 잠 못 이룰 만큼 가슴 아픈 그런 뜨거운 그 비전과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절망적인 그 마른 뼈, 이게 이 마른 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말 그냥 절체절명, 말 그대로 최악의 상태, 생명이 없잖아요.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은요,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20년 전에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문에 한번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를 옮기셨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고 어두움만 보입니다. 이게 조선 땅을 볼 때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인다. 자, 그 다음 뒤에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 눈이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 도착하니까 모든 것이 생소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가 막 발생하니까 막막한 거거든요. 희망이 전혀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오늘날 나에게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 여러분,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는 인간의 모습이 어떨까요? 엄난하고 방탕하고 멋대로 죄짓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교만에 묶여 있고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고 물질적으로 뭔가 많은 것이 갖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냥 살갗에 그냥 살짝 살을 더 입힌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그냥 삭감만 덮여 있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냥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목사인 나에게도 마찬가지.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보다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른 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꼴짜기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자는 에스겔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곳에 세운 이유는 그 에스겔을 통하여 죽은 뼈들을 다시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의 은혜와 감격을 알고 주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어떻게든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학교에 여러분 이 에스겔을 세우신 그 이유처럼 우리를 통해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부흥이 흘러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 우뚝 세우신 이유가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관심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사명선언문 그 제일 첫 서두에 불신자를 전도하여 거듭난 신자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가족들을, 그리고 친구들을,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그 이웃들을 여기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이끄는 그 일에 오늘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리 보고 길게 보시면은요, 자, 자녀들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습니다. 취업하는 거,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자녀에게 바로 생명의 씨앗인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요.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단순히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부흥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럼 에스겔이 이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이 답은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요,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할 때 예 그렇습니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완전 바짝 마른 거죠. 자, 여러분 남편 완전히 그냥 교회 욕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친구들, 자 그런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늘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요 예라고 대답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맞지 않고, 그리고 여기가 아닙니다 하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오늘 여기 의미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 사건들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살 수 있겠냐? 회복될 수 있겠느냐?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희망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희망의 가능성을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쉽게 그 믿음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현실 상황 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의도가 있어요. 인자야 내가 이 뼈들을 살리고 싶다. 이 뼈들을 살리고 싶다.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도해도 안 바뀔 것 같고, 그리고 기도해도 뭔가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저걸 내가 하나님이 살리고 싶다는 그 의미에서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국민일보의 신문에 이종석 장로님에 대한 간증이 실렸습니다. 장로를 은퇴하고 나서 곧바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위에게 전화가 왔는데 난데없이 딸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우울증도 있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그래서 장인되는 그 장로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딸 데려가라고. 너무 괘씸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호통도 쳤습니다. 이 사위는 일명 그대로 엘리트 길만 걸어가는 그러한 사위, 고등학교 나올 때도 1등을 놓치지 않는, 의대에 다니고 상위권에 늘 있었던 사위. 하지만 이 사위가 일에만 막 몰두하다 보니까 가정에 이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내가 그 가정의 일을 다 맡아 하기를 바라니까 자꾸 핀잔을 주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애들 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막 화를 불같이 내기도 하는. 사위는 많이 배웠고 똑똑했지만 경쟁심에 지금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지.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지 않으니까 만사가 잘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며칠 후에 그 사위를 찾아갔어요. 사위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다고 말합니다. 자라온 환경이 어쩔 수
없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이 번벙해서 말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그냥 뒤엎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총이 내 옆에 있다면 그냥 총으로 쏴주고 죽이고자 하는. 자,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장로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네. 목사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 뜻이에요. 그 순간 그 속에 죄악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느끼면서 스스로에 대해 다시 한번 절망해야 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게 뭐지? 장로지만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자기는 똑똑하게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딸 내외를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존 스토터 목사님 그 책,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2번이나 읽고 읽는데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수천 번 생각하며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정말 용서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용서해야지 생각하지만 감성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기도문을 하는데 한 구절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요절을 하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빚진 자를요 일방적으로 탕감해 주었잖아요. 그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그 용서. 그래서 장로님 말합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분노와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결국 사위는 딸에게 미안하다며 이혼을 취하했고, 그리고 국내 의사 생활을 접고 최근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를 모르겠다 말합니다. 이종석 장로님 정말 잘 나가는구나. 박사학위에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병원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좋은 학교 졸업시켜 잘 키우고 큰 교회 장로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게 보이는데 속은 골마 터져 있는, 이게 자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 자신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속이 골마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황. 근데 여기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요 뭔가 절망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도록 오늘 이렇게 하신 질문이에요.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펼쳐진 그 상황이 아니라 과연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 상황은 한순간에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바뀌어요.
자, 놀랍게도 여러분 10절에 이 뼈들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도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 도무지 해결될 조차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그런 상황,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된 그 상황들, 많이 기도했지만 변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내 삶의 에스겔 꼴짜기에 오늘 이 절망과 어둠의 그 모습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늘 이 상황들, 과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을까? 오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나에게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가능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에스겔 꼴짜기를 보여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아니 어떻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가로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고 그런 은혜가 가능한지 어떻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뼈들이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다시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보시면 좀 전에 야 살 수 있겠느냐,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 내 인생의 해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여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절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의 해답이요, 물질에 있고 어떤 권력에 있고, 문제의 해답은 어떤 좀 힘 있는 사람에게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진짜 내 속에서 나오는 이 고백, 여기에 여러분 기적이 있고 부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려봤던 다윗, 왕이었던 다윗이 역대상 29장 1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앞이 캄캄한 그런 희망 보이지 않는 상황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나에게 해결점이 있는 게,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 여러분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14절 시작.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3절 끝부분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여 창조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구원자이시며 생명이고 소망 되신다. 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그 새벽에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산헤립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막 협박 편지를 써서 막 조롱하고, 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사야 3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내 인생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오늘 그 에스겔의 이 절대 주권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니 어떻게 이 뼈들이요 군대를 이루는 그런 부흥과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에 이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뼈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에 힘줄이 여기에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여기에 가죽이 덮이고 회복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뼈들이 살아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말씀이 떨어지는 이 자리에 와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명령하는데 누구에게 하라고 했냐? 마른 뼈에게 그렇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전혀 그냥 소망이 없는 그것을 향하여 대언하라. 쉽게 말하면 오늘 상복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그 화장장에 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예를 들어 들을 수 있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될까 말까, 그것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오늘 여기 전혀 이미 말라버리고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오늘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7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뼈 저 뼈가 이렇게 맞아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여기에 가죽이 덮이는 역사.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오늘 여기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우리 여기에 참 이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 목자 되시는 분들 정말로 이 사역에 보람이 뭔지 아시죠? 내가 경험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면에 올 때는 막 어둠의 그 표정이 있잖아요. 뭐 잡아먹을 정도로 막 어둠과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얼굴빛이 달라져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제 아래도 70이 넘으신 그 어르신인데 그 예배 때마다 막 눈물이 많이 나는. 앉으면 아내가 이렇게 화장지를 준대요. 그리고 남자라서 이렇게 막 눈물을 참으려고 막 애를 썼대.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강타하는 거지. 말씀이 관통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성령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도요, 여러분 그냥 오늘 예배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온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은혜 받는 것과 못해요. 그보다도.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전할 때에 오늘 여기에 살아나는. 근데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는 말씀 전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접촉이 돼야 돼요. 관통해야 돼요. 그 없이는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주님과 접촉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잖아요. 광야 훈련하게, 말씀으로 산다. 이거 훈련하기 위해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살아나야 된다는 거,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랑방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하반기에 말씀과 함께하는 그 양육 훈련,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1대1이든 커피 브레이크이든 새가족 제자 훈련이든 큐티든 간에 말씀과 함께하는 그곳에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뼈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로 되어 다시 살아나고 부흥이 있게 되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저 보세요. 말씀이 들려줘도 외형은 변화가 없어요. 아니,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외형, 다시 말하면 이제 막 이렇게 이뼈 저 뼈가 붙어지고 힘줄이 나고 그렇잖아요. 예, 살이 돋아나고, 자, 외형의 변화는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 외형의 변화는 일어났어요. 근데 생기가 없어요. 이 생기는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생기. 히브리 말로 생기를 루하흐라고 이야기해요. 바람, 성령, 그걸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에 에스겔아, 내가 하나님의 생기에 생기도록 여기에 기도하라. 생기가 생기도록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에 여기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딱 선포되어질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메마른 땅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요청하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이게 성령 충만해졌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이 기도는 항상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36장 36절 말씀을 봅시다. 36장 3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따라해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뭔지 보세요.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가 말하였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래야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고요, 주님 원하시면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여러분,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 알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죠. 근데 구하라, 이렇게 구해라.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등대와 같은 빛의 역할을 하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탁 두고 어떤 비전을 목표를 삼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할 때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의 명령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 너머에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 그 뼈를 넘어서 오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이 뼈를 살리고 싶다, 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뼈를 살리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나의 VIP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아픔과 상처가 있고 절망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니 이미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건이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며 다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